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입니다. 페이지 구약 460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엘리 곁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이다. 그때에는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주님의 성전에서 잠자리에 누워 있었다. 이른 새벽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환하게 밝혀져 있을 때에 곧 엘리에게 달려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도로 가서 누워라 하고 말하였다. 사무엘이 다시 가서 누웠다. 이때까진 사무엘은 주님을 알지 못하였고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나타난 적이 없었다. 사무엘에게 일러주었다. 가서 누워 있거라. 누가 너를 부르거든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사무엘이 자리로 돌아가서 누웠다. 아멘. 이 시간에는 강준희 전도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사무엘상 3장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어린 시절에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듣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1절에 보면 사무엘은 어린 시절 제사장 엘리 곁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 선지자 사무엘이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그는 주님을 섬기기 위해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는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의 아내였습니다.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아내인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던 반면 다른 아내인 브닌나에게는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자식이 없는 한나는 자신의 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브닌나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였고 그런 한나는 슬퍼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을 주님께 바치고 평생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한나가 아들을 바치겠다고 기도하면서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다고 한 것은 그 아들을 바로 나실인으로 바치겠다고 한 것입니다. 나실인이란 하나님께서 민수기 6장을 통해 말씀하신 것으로 누구든지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서약을 하면 그 헌신하는 기간에는
포도로 만든 어떠한 것도 먹지 못하고 또 삭도로 머리카락을 잘라서도 안 됐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동안 몸을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자기 아들을 평생 동안 나실인으로 바치겠다고 서원하였으니 그렇게 태어난 아들은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섬겨야만 하는 나실인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한나가 이렇게 서원을 하고 곧 아들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사실 사무엘로서는 불만이 있어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나실인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서원을 하고 그 헌신하는 일정 기간 동안에만 포도를 먹지 않고 머리카락도 자르지 않으며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어머니의 소원 때문에 그렇게 살도록 강요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이 아닌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나실인으로 지내며 포도로 만든 것도 먹지 못하고 머리카락도 못 자르고 거룩한 몸을 계속 유지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해야만 했으니 불만이 생길 수도 있겠지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로부터 이끌어낸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처음에는 2번이나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화를 내면서 하기도 하였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 역시 처음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였고 또 선지자 일을 하는 도중에 사람들이 하도 괴롭히니까 하나님한테 주님, 당신이 저를 속였습니다. 제가 당신께 속았습니다. 라고 불평하기도 하였습니다. 사람들을 이끌고 또 쓴소리를 해야 하는 선지자의 일은 분명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세나 예레미야 혹은 그 밖에 다른 선지자들도 하나님 일하는 것에 힘들어하기도 하고 또 불평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선지자들도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무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는 자신의 의지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늙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한 번이라도 거절하지 않고 또 평생 불편한 생활을 하면서 거룩한 몸을 유지해야 하는 나실인으로 사는 것에 한 번도 투정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인격적으로 흠이 없는, 어쩌면 단순하다 싶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이러한 순수한 성격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조금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때는 이른 새벽, 모두가 깊이 잠든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어린 사무엘은 그때까지 주님이 누구신지도 몰랐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섬기는 엘리 제사장이 자신을 불렀다고 생각을 하고 그에게로 가서 말합니다.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은 자신이 불렀다고 하지 않고 도로 가서 누우라고 말합니다. 새벽에 어린아이를 이렇게 깨우다 보면은 평범한 아이라면은 조금 짜증을 낼 수도 있지요. 하지만 어린아이였던 사무엘은 3번이나 이런 일이 반복되었는데도 한 번도 의문을 가지지 않고 엘리에게로 가서 똑같이 대답합니다.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이렇듯 사무엘은 그 어린 시절부터 모나지 않은 순한 성격을 보여주면서 또 말씀을 잘 듣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어린아이 사무엘은 말을 잘 듣는 아이로 자랐지만 그가 자랐던 환경은 아이를 교육하기에는 썩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은 태어나서 젖을 떼자마자 한나로부터 엘리에게로 맡겨졌습니다. 젖을 떼자마자 부모로부터 이제 이별을 하게 되었고 엘리 제사장 밑에 들어간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이 자기 세상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이었지만 거룩한 곳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전의 제사장이었던 엘리는 이미 나이를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그의 아들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이 2 아들이 주님을 무시하고 행실이 나빴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칙을 무시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오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사물을 탐내서 빼앗았습니다. 누군가가 제사를 드리고 그 고개를 큰 솥에 삶고 있으면은 이 제사장의 하인이 갈고리를 들고 와서 솥을 이리저리 휘저으면서 걸리는 고개를 이 홈리와 비나스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심지어는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고개를 빼앗아 갔는데 날고개를 그대로 구워 먹고 싶었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께 채 바쳐지기도 전에 이 제물을 빼앗아 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두 아들은 회막 어귀에서 일하고 있는 여인들과 함께 동침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홈리와 비나스의 죄악을 보시고는 이 집안을 멸망시키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주님의 이 결정이 무서운 이유는 엘리 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전에 약속하셨던 것을 번복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서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지난날 나는 너의 집과 너의 조상의 집이 제사장 가문을 이루어 언제까지나 나를 섬길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제는 내가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만 존중하고 나를 경멸하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엘리 제사장의 집안은 아론의 자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실 때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라. 그리하여 이것이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여라. 너는 이러한 방식으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일을 맡겨라. 이렇게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영원토록 제사장 일을 할 수 있도록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날 엘리의 아들들이 행한 죄악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이 약속들을 파괴하시고 또 멸망시키려고 하실 정도로 큰 죄악이었습니다. 홈리와 비나스의 행동이 자신들의 조상과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하였던 것만으로도 용서받지 못하였던 것은 그들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자신의 아들들을 책망하면서 말합니다. 사람끼리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중재해 주시지만 주님께 죄를 지으면 누가 중재해 줄까? 또한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사람의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렇듯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죄를 지은 홈리와 비나스는 그 대가로 용서받지 못하는 파멸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신 이유가 바로 이 엘리 제사장 가문이 파멸을 맞으리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먹고 자란 사무엘은 이 모든 것을 보며 자랐습니다.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재물을 탐내고 백성들이 가져온 것을 빼앗고 회막 어귀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것을 또 보고 그것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군거림을 듣고 그렇게 자랐습니다. 만일 사무엘이 이대로 계속 살았다면 백성들의 고기 솥을 막 휘적거리면서 그것을 빼앗아가는 그 제사장의 하인들과 똑같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무엘은 홈리와 비나스 밑에서 백성들을 갈취하는 일에 동참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직 사무엘이 그들의 죄악으로부터 물들기 전에 순수한 어린 시절에 사무엘을 직접 부르십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일도 환상을 보여주시는 일도 드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에 홈리와 비나스가 그렇게 서스럼 없이 죄를 행했던 것이겠지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한 선지자를 세우셔서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을 전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그분의 때에 그분의 장소에서 부르셨고 이후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그분의 일을 하셨습니다.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집안이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이미 우리 신앙의 선배들 때부터 하나님께 구원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이미 속량받았고 의인으로 칭함받았다 하더라도 서스럼 없이 행하는 죄가 그 구원의 약속으로 용서받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론에게 약속하셨던 것까지 번복하시면서 홈리와 비누야스를 멸하신 것을 보면 제자들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신 예수님께서 그 신앙의 후배들인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행동을 눈감아 주시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약속에 안주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약속의 믿음과 행위로 응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이 날 때부터 하나님께 헌신하고 몸을 거룩하게 해야 하는 나실인이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습니다. 에베소서 4장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천지 창조 이전에 이미 우리를 뽑아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세나 예레미야 같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처음엔 거절할 수도 있고 불평불만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보다 평안하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삶 가운데 끊임없이 거룩하게를 노력해야 하고 예배드리기를 멈추지 말아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더 불편할 것입니다. 그러나 태어나 죽을 때까지 불평불만 없이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였고 나실인으로 거룩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사무엘을 본받아서 그리스도인들은 역시 하나님의 일에 힘쓰고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육신 갖기를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같은 자리에서 4번이나 부르셨던 것처럼 미리 선택하신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계속해서 부르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사무엘도 주님이 누구신지 전혀 몰랐지만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준 대로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때에 그분의 장소에서 선택하신 그 사람을 부르실 때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응답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죄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당신의 길로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무엘을 계속해서 부르셨던 그 날처럼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또한 응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또 거룩하게 되는 축복의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